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내용은 억울한 일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볼게요. 본문의 내용에 보면 바울이 지금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지 이야기를 하다가 군중의 분노를 샀어요. 그래서 군중들이 막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러는 찰나에 바울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 민족에서 갖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 바리새파와 여기 나와 있는 사두개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서로가 앙숙이었어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그래서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증거하며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했었는데, 이 바리새 사람들은 천사도 믿고 죽은 자의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들은요, 이 제사장 그룹, 이 정치 세력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세라는 건 없다. 내세라는 건 없고 오직 죽으면은 바로 그냥 끝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어떤 강한 깊은 영적인 어떤 사회적인 갈등, 골이 있었어요. 골이 깊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골이 깊었었는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오늘 등장하는 이 바울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사두개파건 바리새파건 상관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인 것을 이야기하고 이 사두개인들에 의하여서 자기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그 사두개파에 있던 사람들하고 바리새파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갈등을 겪다가 오늘 이러한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리새파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이 천사와 선지자에 의하여서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수 있는 바울을 저 사두개인들이 죽이려고 한다. 이 사람을 보호하자. 아니다. 얘는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큰 혼란이 일어나고 그 큰 혼란 가운데서 이 바울이 찢겨질 정도로 강한 위협을 받는 것을 보고 천부장이 그들과 함께 바울을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그 분리한 일이 일어나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할 때가 온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바울에게 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참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담대하라고 얘기해 주시고 너가 나중에 로마에서도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거할 거다 얘기해 주시면 이런 어떤 바울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없어지고 막 드라마틱하게 막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쫙 건져가지고 안전한 것으로 딱 인도하시고 그랬으면 참 되게 멋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요.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그 다음날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쨌든 바울을 죽여야 돼. 바울이 있으면 안 돼. 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모였대요. 근데 그게 모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40명.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 나는 앞으로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안 자겠다. 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말하자면 그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본 적. 나를 누군가가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어렸을 때도 그렇고, 친구들 가운데서도, 또 동료가 무슨 오해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원망을 사거나, 그런 오해를 사서 누군가를 나를 미워한다라는 그 느낌,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그 느낌, 그것만으로도 너무 괴로운데, 오늘 바울은 40명이나 되는 동족이, 같은 유대인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쟤를 죽이기 전까지, 그가 죽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바울의 심령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억울한 일과 이 억울한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걸 한번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억울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저희들 학창 시절에 단체 기합, 여러분 단체 기합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단체 기합. 진짜 별 그지 같은 거 가지고 기합을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이런 거, 우유곽. 저희 때는 이제 우유급식을 했거든요. 우유곽에 누가 우유를 좀 덜 마시고 우유곽을 접어가지고 우유통에 넣었대요. 그래서 이제 당번이 그걸 가지고 가다가 우유가 이제 복도에 좀 흘렀어요. 근데 선생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3학년 2반이었는데 3학년 2반 다 책상 위로 올라가. 몰랐어. 우리가 왜 책상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해놓고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막 1시간이 다 되도록 저희는 책상에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야, 너네 거기 왜 올라가 있어? 자기가 그걸 해놓고 잊어버리시는 거야. 너무너무 억울하죠. 단체기. 근데 이런 것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비슷한 경험 많이 하셨는데, 저는 또 이렇게 막내, 누님이 둘이 있고 저는 막내로 자랐으니까 부모님들이 저희를 양육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되게 억울하고 언페어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저는 누님들에게 언페어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데 많이 쓰임을 받았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이제 퇴근하실 때, 아버지가 이제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하셔가지고 꼭 퇴근하실 때 사과 2개랑 바나나 하나를 꼭 사오셨어요. 그냥 사과를 3개 사오든지 바나나를 3개 사오든지 하시면 좋은데 꼭 사과 2개 바나나 하나.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꼭 그렇게 갖고 오셔서 방이 너는 먹고 나가 그러시는 거예요. 누님들은 창문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제가 바나나 먹는 걸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난 이제 너무 미안해서 밥만 먹고 가져가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다 먹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 먹고 제가 나가면 제가 누님들한테 어떻게 대우를 당하겠어요? 누님들이 저 바나나 맛있게 잘 먹 이래서 아니죠. 꼭 화장실 뒤로 불려가가지고 한 손으로 내 입을 막고 한 손으로 내 팔뚝을 꽂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한 게 없는데 그냥 난 아버지가 주신 바나나를 열심히 먹은 것 뿐인데 누님들은 저를 통해서 되게 불공평하고 언페어한 그런 일을 당하신 적이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일어났었던 해프닝 같지만 우리가 커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에는 크게 2가지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일이 나의 잘못을 인하여서 생겨난 일들,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에겐 억울하겠다 싶을 만한 일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인간은 우리의 잘못에 의하여서 그 잘못의 대가를 치르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공의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어도 우리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죠. 인과응보다. 내가 행한 것을
그것이 결과로 나타난다. 근데 이 인과응보의 사상이 성경에서는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이따 한번 얘기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없는 고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고난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부부 사이를 통해서 결혼 후에 일어난 고난들. 그렇죠? 그 남자를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어. 내 발등 찍은 거예요. 그 내가 뭐라고, 그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고난이 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 주신 십자가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들이 정략 결혼하고 그러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심사숙고하고 언니한테 물어보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나중에 결정은 누가 했어요? 삼촌이 했어요? 내가 했어, 내가. 그래서 그 남편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누가 자초한 거예요? 내가 자초한 거야. 내가. 어디다가 블레임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형제님들도 뭐 그렇게 할 말이 있겠지만 대부분 자매님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선택, 나의 미성숙한 잘못된 판단으로 그런 고난을 다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이, 물론 이건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비록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철없고 부족한 남편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성숙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종종 많이 하죠. 비록 내 잘못이어도. 특히 대표적인 게 저희 집사람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이도 어리고 철이 좀 덜 들다 보니까 제가 집사람을 이렇게 아내로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이러기보다는 좀 잘못을 많이 지적하고 이렇게 좀 쌀쌀맞게 했었던 경험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집사람이 저와 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집사람이 이제 하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이거는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게 아니다. 저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는 거다. 그걸 깨닫고 어느 날부터는 이제 저희가 민하게 해도 저한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해결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부족함을 다루시게 하게끔, 그래서 집사람은 저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록 내가 잘못한 것이어도,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을 통하여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신다. 그런 거를 깨닫게 되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나의 잘못에 기반하지 않은 의를 위한 고난은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 우리가 받는 고난의 대부분은 우리가 선택했거나 우리가 잘못했던 것에 의하여서 결과적으로 누리는 고난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저는 그게 되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기도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감격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이 복음을 안 전하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답답해서. 그래서 그날 그 옆에 저랑 같이 기도하던 친구를 데려다가, 야, 우리 노방전도 하러 가자. 예수님을 안전하고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같이 설득해가지고 이제 의정부역에서 기차를 타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간증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아침에 이제 저녁에 밤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서 전도하고 수원역에 도착해가지고 수원역에서 노숙을 하고 새벽에 기차를 타고 다시 의정부로 오면서 또 찬양을 하고 말씀 전하고 그랬는데, 갈 때는 되게 좋았어요. 저녁 기차 때 갈 때는 되게 좋았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아유 젊은이들이 복음 전하느라고 수고한다고 기표에다가 5,000원 넣어주면서 해장국 사 먹으라고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야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구나. 근데 지금 오는 길에 기차 타고 다시 이제 의정부로 오는 길에 이게 또 찬양도 하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쓰레빠 하나가 탁 날아오는 거예요. 탁 날렸어요. 야 이것들아 조용히 해! 하고 어떤 아저씨가 막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 쓰레빠 사건이 있은 후에 도봉역에서 딱 기차가 정차하더니 순경 아저씨가 딱 2명이 오셨어요. 2명 오셔서 저기 아저씨들 나오세요. 자, 고성방가로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바로 알고 보니까 이제 바로 뒤에가 이제 그 기차 그 기관사가 있는 그 바로 뒤에서 우리가 그걸 했었는데 기관사 아저씨가 이제 참다 못해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도봉 파출소에 저희가 이제 끌려갔죠. 고성방가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어요. 철장에 갇히니까 와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런 기분이겠구나. 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착각에 빠져서 들어 있었는데 이제 좀 있다가 이제 그 파출소장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서 저희한테 숙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너네들 내가 내는 숙제를 맞추면 문제를 맞추면 그냥 훈방으로 놔주고 만약에 못 맞추면 여기서 하루 자고 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내주신 문제가 뭐였냐면 자 성경 66권을 순서대로 써. 그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자 12제자의 이름을 써 그랬어요. 그때. 저희가 거기서 그 숙제를 답을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못 맞췄죠. 그때 저 예수 믿은 지 한 달도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12제자가 제자가 12이나 됐어? 이렇게 생각. 난 성경책은 한 권 아니었어? 왜 66권이나 돼? 근데 집사님이 야 예수 전하는 것도 좋은데 좀 뭘 알고 해라. 그러고 저희 풀어주셨죠.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 고난받은 게 아니라 고난을 자초한 거예요. 고난을 자초했어요. 힘들게 어렵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는 사람들에게 제 돼지 먹다는 소리로 찬양을 해가면서 그들에게 고래고래 실린 게 물론 뭐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는 걸로 미워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제 신앙에 비춰볼 때는 민폐예요. 민폐의 부분이 한 95% 뭣도 모르면서 그냥 막 얘기했던 열정은 좋았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았다라고 얘기하냐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은 저희 어떤 미성숙함과 무지함이 더 많아서 그렇게 경찰서에 끌려갔었던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로 인한 고난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일어나요. 복음을 위하여서 인내하고 참는. 제가 한번 의를 위해서 고난받은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때 그거는 하나님이 저한테도 인정해 주셨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갔을 텐데요. 이제 군대에 가니까 그 집은 결혼하고 아이도 있고 집사람도 있고 걱정되는 게 많고 그래서 제가 기도 안 하고서 살 수가 없어서 군대에 들어가서 새벽 기도를 다녔거든요. 군대에서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그날은 기도할 것도 많았는데 열심히 기도하다가 제가 깜빡 잠이 든 것 같아요. 기도하다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기상나팔 소리에 내가 깼어요. 교회에서. 그 당시에 이등병이 기상나팔이 불었는데 침상을 정리하지 않고 교회에 있었다라는 게 이게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기상나팔 소리에 정신이 벌떡 나가지고 이제 내부반으로 뛰어갔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 바로 윗고참이 김상병 지금도 잊지 못해요. 뻐드렁 이빨에 진짜
다시 꿈에 보면 무서울 듯한 그런 김상병이다. 아주 군생활이 아주 다이나믹하지. 요즘 군대 많이 편해졌다. 야, 얼마나 군생활이 편하면 이등병이 잠을 안 자고 교회를 갔다 오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대 군종도 곤란해지고 중대 군종도 곤란해지고 저 때문에 이등병이 교회 가는 걸 허락했다고. 근데 그날 있은 후에 많이 맞기도 하고 혼나기도 많이 혼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은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더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하고 항상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침상으로 돌아오기 전에 우리 김상병 저를 이렇게 항상 따뜻하게 이렇게 때려주는 김상병한테 가서 항상 김상병의 머리 앞에 가서 차마 머리에 손은 못 얹고 이렇게 손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김상병도 예수님 구원받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어요. 김상병이 이제 어느덧 병장이 돼서 저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일병이 될 때 이제 상병이 병장이 됐는데 저 하루는 이렇게 PX로 부르더라고요. 하루는 PX로 불러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너를 쭉 지켜봤는데 네가 새벽마다 들어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그걸 본인이 알더라고. 네가 기도해 준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 마음이 편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너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있는 걸 같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리고 그 김상병이 이제 김병장이 돼서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게 나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괴롭힌 게 아니라 그 소대의 군기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괴롭혔다는 걸 얘기하고 저한테 괴롭혔던 걸 용서를 구하고 그 김병장은 그 다음부터 같이 교회 나왔죠. 근데 그 일을 겪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라는 걸 조금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내가 그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겐 불편한 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기를 주실 때 그거를 감당할 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그걸 하게 됐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는 어떨 때 일어나고 어떨 때 일어나지 않느냐면요. 내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 중심적인 인간일 때는요.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은 대부분 내 잘못에 의하여서 일어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요.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겪게 되는 고난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요. 점점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억울한 고난,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억울할 것 같은 이 고난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인데요. 이 억울한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대표로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여라. 할렐루야. 억울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극히 정상이다. 정상이다. 극히 정상.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결혼했던 교회, 지금 한국에 있는 신광교회라는 교회에 안봉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분도 이제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저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신 경험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때 그분의 간증은 저의 간증에는 비할 수가 없었죠. 이 안봉호 목사님이 이제 이분도 이제 새벽에 교회를 다니시고 그랬는데 그때 고참들한테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대요. 군생활 편해서 새벽에 잠 안 자고 기도하러 다닌다고 막 이렇게 핍박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부대에서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왕따를 다 시키고 술도 안 먹는다고
고참들이 빼고 패고 담배 안 핀다고 패고 그리고 고난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안보호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저도 지금 그 얘기도 지금 막 소름이 돋는데 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는 것에 대해서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셨대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안 목사님이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왜 갑자기 케네디 대통령이 왜 암살을 당할까? 그게 되게 의아하고 그래서 어느 날 그 새벽기도 마치고 들어와갖고 내원관에 들어와서 이제 고참하고 얘기를 하다가 저기 아무개님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오늘 케네디 대통령이 곧 암살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미쳤나? 그동안 기도 다니더니 이제 미쳐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놀림을 당했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진짜 미국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수에서 암살된 일이 뉴스에 나온 거예요. 부대는 막 비상이 걸리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걸 하루 전에 이 안보호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 때문에 부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야, 이 안보호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보구나. 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그동안 핍박했구나. 얘는 우리가 건들면 안 되겠네. 그 분위기에서 부다에서 그 분위기가 이제 안보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믿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일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부대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이 안보호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믿고 그래서 그 많은 부대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기적의 포커스를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안보호 목사님이 본인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삶을 꾸준히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감당했을 때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 후로 이 안보호 목사님이 군대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어요. 목회자가 돼서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부흥 강사로 많은 분들을 복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도한 그런 귀한 목사님으로 쓰임 받았고 저 또한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봉사하다가 저도 거기서 장가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은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 당연한 이유가 뭐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안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솔직히 이렇게 가깝게 와닿진 않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죽어달래? 왜? 왜 나 때문에? 그분이 왜 나 때문에 죽어야 돼? 나는 필요하지 않는데? 그리고 그분은 유럽인이시잖아. 아니 저기 중동분이셨잖아. 그 중동에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와 무관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이건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구원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건을 믿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은 사람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나 자신을 섬기며 살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이 발생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 고난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너무나도 억울하시게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직접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23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도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모독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에 스스로 변호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 지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 억울함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하지만 그 당연한 고난을 당할 때에는 우리에게 그 고난에 상응한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 갔을 때 여자 어떤 그러니까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유스 패스, 그러니까 칠드런 패스터죠. 여자 패스터였어요. 미나라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미나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제가 참 큰 도전을 받았는데 그 미나 목사님이 이제 가정교회를 이제 배우셔서 이제 같이 가정교회 미니스트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영 제너레이션들 이렇게 뭐 유스들이면 청년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먹이고 케어하는 그런 서비스를 오랫동안 했대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냥 사람들을 교회에서 썰고 하는 거니까 금요일마다 모여서 식사 초대하고 밥 먹이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하루는 정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너무 싫어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물론 여러분도 그런 게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에 그게 되게 심했어요. 제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되게 차갑게 여기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어졌는데 이 미나 목사님도 아마 예수님의 은혜를 조금 더 깨닫기 전이셨던 것 같아요. 가족교회를 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미니스트를 못하겠다. 그래서 저 사람은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날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사람은 좀 안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안 와도 그 사람은 꼭 오더래요. 그래서 그때 너무 괴롭고 힘들었대요.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이분이 영어를 하셔가지고 얘가 이걸 100% 이해해서 하는 건지는 제가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미니스트를 하시다가 이제 결혼도 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되게 아이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됐대요. 아이를 출산하게 됐는데 그 제왕절개를 하고 출산을 했으니까 되게 힘들었겠죠. 제가 솔직히 제가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이를 그냥 낳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몸을 열어서 이렇게 아이를 뺐다라는 게 아이에게도 그렇지만 엄마에게도 너무 힘든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주에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제왕절개 수술을 했는데 금요일날 또 집을 오픈해서 하우스처치 미팅을 했는데 또 이제 사람들이 왔더래요. 그럴 때면 원래 제 생각에는 그냥 좀 쉬세요, 오지 마세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이 또 그분들을 초대했대네. 근데 또 초대했다고 또 왔어. 사람들이 온 사람도 이상하고 초대한 사람도 이상하고 어쨌든 왔대요. 어쨌든 왔는데 그날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막 그 사람들이 이게 힘든데도 와서 서빙하고 막 그런 힘든 그런 모습들을 저희는 생각하는데 이 미나 목사님이 그때 오셨던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체험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람들로 안 보이고 그때 온 그분들이 천사처럼 그 미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아픈 곳이 사라지고 그분들이 와서 그분들을 미나 목사님 위로할 때에 외롭고 아프고 슬펐던 것들이 정말 봄눈처럼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 중에 한 분이 내가 오지 않았으면 했던 그 사람. 어느덧 그 사람이 변해서
그 사람은 꼭 왔으면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거를 그분이 경험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이제는 목사로서 이렇게 헌신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삶까지 이르게 됐다는 간증의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 어려운 일,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야 되는 일처럼 생각했고 의무적으로 사역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목사님은 자기가 진정 어려웠을 때 그분들로부터 본인이 케어를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 내가 힘든 게 그 사람 때문이고 뭐건 간에 고난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건 이게 참 신비한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난 받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 심리학자들이 원숭이를 데리고 못된 실험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스트레스 레벨 시험 같은 거를 이렇게 원숭이를 통해서 많이 하나 봐요. 그 얘기 들으면 저도 마음 불편한데, 그 원숭이가 이 스트레스 레벨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 시험을 하는데, 그 중에 시험이 하나 뭐였냐면, 원숭이를 좁은 케이지 안에 넣어놓고 시끄러운 소리를 들려주고 계속, 그리고 막 자극적인 막 번쩍거리는 빛을 막 이렇게 비추면 이 소리랑 이 빛 때문에 이 원숭이의 스트레스 레벨이 거의 100까지 올라간대요. 너무 괴로운 스트레스 레벨. 근데 어떠한 일을 딱 하나 하면 그 똑같은 환경에서 그 스트레스 레벨을 50%까지 낮출 수 있대요. 그게 뭘까요? 하면 뭘 것 같아요? 먹는 거? 사모님 식사하실 때 제가 시끄러운 소리를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좀 솔직히 조금 공감했는데, 다른 원숭이를 옆에 넣어주면 된대. 그냥 환경은 전혀 변한 게 없는데 다른 원숭이 한 마리가 옆에 있으면 스트레스 레벨이 50%까지 내려간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마다 제 옆에는 하나님을 보내신 사람들이 꼭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우리 아이들, 어떨 때는 우리 집사람, 어떨 때는 친구, 어떨 때는 내 마음을 절대 몰라주는, 나를 오히려 힘들게 하던 그 사람? 또 엄 목사님 생각하셨죠?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울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고난을 극복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보상이 저는 유형의 보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넓히시는데,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넓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로마서 8장 18절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것이 과연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유추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시편 37편 1절부터 9절이에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시편의 기자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억울한 일을 엄청 많이 당하면서 억울하게 도망 다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근데 이 누명을 쓰고 도망 다니는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예요? 너 억울한 거 사람들에게 갚지 마.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마. 이것을 해결하시는 건 누구야? 하나님이셔. 그런데 이 억울한 일을 너가 잘 견디면 하나님이 너한테 축복하시는데, 그게 뭐냐? 너가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팔복에서도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물리적인 땅,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물질 세계의 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은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예요, 되게. 하나님의 비교로서 우리 얘기할 때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 영혼의 가치가 이 천하를 이루는 이 물리적인 땅의 가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희생을 위한 고난에 우리가 기꺼이 동참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과 영혼들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과 영혼을 얻을 수 있어요. 내 억울함을 참고 인내할 때에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우리 둘째 아들 이제 며느리하고 둘째 아들 집에 잠깐 방문을 했잖아요. 둘째 아들 방문을 했는데 며느리가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며느리는 저를 가면 이렇게 꼭 안아줘요. 그래서 얘가 엄마인지 내가 아빠인지 헷갈릴 정도로 나를 꼭 안아줘요. 그래서 제가 그 며느리의 사랑을 받고 왔는데, 며느리가 이제 그동안 어떻게 잘 지냈니? 라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사실 너무 힘들었대요. 왜 힘들었니?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만 보면 계속 화가 나대. 남편이 별로 우리 아들이 그래도 착하고 잘하긴 하는 애인데, 괜히 이제 얘가 이제 그동안 아이를 키우는 걸 도와주다가 지난주서부터 이제 부대에 출근을 하니까 출근하고 돌아오는 남편 얼굴 보자마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막 이렇게 컴플레인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막 갑자기 막 우리 아이가 화를 잘 안 내는데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화내고 있는데 너 나한테 왜 화내? 그래서 아들이 그랬대요. 너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네가 뭘 원하는데 내가 그걸 해줄 수 없는 내가 화가 난다 그랬다는 거예요. 말이야 밥이야. 어쨌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이제 마음을 좀 추스리고, 이제 여자애들이 이제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제 친구들한테 남편 흉을 보기 위해서 이제 전화를 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야, 내 남편이 이렇게 했는데 이랬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가 이랬어 그랬더니 야, 네 남편 좋네. 야, 우리 남편은 이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며느리가 진짜? 이게 그랬단 말이야? 야, 난 얘는 좋은 애였네. 그거를 자기가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알게 됐대요. 친구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는 사람 다 전화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야, 현이가 잘하는 거였구나. 자기가 괜히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제 자기를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오히려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한 달 정도 있다 가길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그 힘들 때 갔으면 걔가 나도 미워했을 것 같아. 근데 감사하게 이제 그게 갈등이 이제 해결이 돼가지고 이제 그게 갈등이 이제 봉합이 됐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아이가 그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는 며칠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생각하면 조금씩 알게 된 건데 아이가 생겨서 너무 기쁘고 예쁘고 좋긴 한데 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책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기를 낳고 있으면 책을 못 보잖아요. 책도 못 보지. 잠도 뭐 애가 1시간 반, 2시간마다 깨니까 뭐 지금 뭐 아주 눈에 선하시죠? 얼마 안 됐잖아 지금 애 잠 안 잘 잔 지가. 그러니까 잠도 못 자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지. 남편은 출근했다고 들어오는데 저 인간 내가 얼마나 힘들지 모르는 것 같지. 그러니까 나의 모든 집중, 어려운 것들이 착 집중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더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막 점점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들은 아들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가 주어진, 자기가 알고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있고, 또 내가 비록 이 어린 아이, 나만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이 어린 생명을 돌보지만 이 아이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이 자녀를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적인 부모를 깨닫게 하는 여러 가지 숨겨진 보석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건 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년에 존경받는 부모님, 만년에 정말 대접받는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냐면요, 입 닥치고 아이들 도와주고 공치사 안 하고 내색 안 하고 생색 안 내고 묵묵히. 모를 것 같죠? 애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봐수 없지. 그래서 내가 묵묵히 희생하고 섬겼을 때에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이 유산들 엄청난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억울한 고난, 내가 부모로서 겪었던,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었던, 아니면 어떤 직장인으로 겪었었던 불합리하고 불공정했지만 묵묵히 이겨냈었던 이 고난들은 사람이 기억하고 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한다고 봐요.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고 우리의 배우자들이 기억하고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고, 비록 그 인간들이 기억하고 갚지 못할지라도 그걸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육체적인 땅이 아닌 영적인 땅, 사람들을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애매한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의 자세. 첫 번째, 우리가 이거를 악은 악으로 바꾸면 안 돼요. 이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아까도 우리가 막 보면 시편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문제를 우리가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져가야 돼요. 이든이 엄마도 애들이랑 이렇게 전쟁을 치르다가 태호 형제가 이렇게 말끔한 모습으로 출장 마치고 돌아오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죠? 없어요? 돈 벌고 오느라 수고했다 이렇게 해주고 싶으세요? 때로는 그러시겠지. 정말 고생할 때 딱 애들이 진짜 집에서 3차 전쟁을 하던 순간에 딱 남편이 등장하면, 내가 애들 독박 육아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인간은 어디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와서 살이 띠룩띠룩 쪄서 왔나 해서 막 그 원망과 미움이 확 나올 때가 없죠.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시간과 생각 살짝 바꿔야 돼요. 살짝 바꿔야 되는데 뭐냐? 어디로 바꿔야 되냐? 그 남자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아이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에
거기에 진정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도 비행기 타면서 제가 참 깜짝 놀랐는데 제가 타고 올 때 살짝 구름이 꼈어요. 날씨가 좀 약간 흐리고 막 구름이 꼈는데 기장이 어디 싫어 여기서 딱 출발했는데 조금 있다 푹 올라가니까 세상에 하늘에는 밑에는 구름이 쭉 깔려 있는데 그 조금만 올라가니까 그냥 햇빛이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냥 뭐 얼마나 날씨가 좋고 화창하고 좋은지. 우리는 항상 그 구름에 갇혀서 해가 있는 거를 잃어버릴 때 많잖아요. 나의 고난에 내 형편, 내 만족, 내가 보는 것에 갇혀있다 보면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때는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나를 주관하시고 우리 이웃과 가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우리의 억울한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요? 하나님께 가져갈 때. 자, 개런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억울함이 해결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우리의 지경으로, 관계로, 복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넓게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않는 것,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실 때에 그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그 보혜사가 우리가 현하게 얘기하면 advocate, 변호자,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변호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할 때밖에 알 수 없는 그런 저기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가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그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요 우리의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무시지도 않고 정말 어디 마실까지도 않으시고 항상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잘못 때문이었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고난이든지 그게 어떠한 고난이든지 간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해서 우리가 악으로 악을 쌓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세상의 어려움과 억울함과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람이 어찌하리. 할렐루야. 그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때로는 억울한 일,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서 희생하며 당하는 고난들을 겪는 때가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부모님들,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고 낭망하고 원망하거나 미워할 수도 있지만 이 시간 그런 것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며 담대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하리오라는 마음으로 그 담대함을 잃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C6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안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이 은혜인데, 우리가 감사를 모르면 그것이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떻게 보면 보물찾기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발견한 사람, 똑같은 은혜가 이 세상에 널려 있는데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감춰진 그 많은 은혜와 그 보물들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발견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은혜와 보석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보화처럼 튀겨져 나와 있는 삭막한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땅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수많은 보화들과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축복들을 발견하며 살아가기를 이 시간 하나님 마음속에 소원하고 다짐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억울하고 슬픈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밝혀진 하나님의 기쁜 뜻을 발견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에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 많이 감사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 많이 기뻐하게 하시고, 더 많이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과 은혜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그리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C2 뒤에 있는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C2와 C4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원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주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죽음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오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세상의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받으려고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부질없던 모습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주시는 억울한 고난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억울한 고난을 많이 당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이 땅에서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늘에서의 상급을 쌓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모습과 삶과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이고.